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유서 깊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BC 1200년경에 만들어진 아주 그 발전된 도시인데 리디아 왕국이라고. 이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 다음에 그 풍요롭고 또 뭐 이렇게 아주 시스템을 잘 갖춰, 행정 시스템을 잘 갖춰 있는 그 왕국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제 이 사대였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이제 있다가 이제 AD 한 530년경, 530 몇 년인데 530 몇 년에 이게 AD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여기가 함락이 돼요.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이 나라를 함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죽음이 아주 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이 죽음이 항상 곁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그리고 이제 AD 17년인가? AD 17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대 전체가 그냥 그 지진의 폭삭 망하고 말았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났잖아요. 코로나 기간 지날 때 하루에 막 100명, 200명씩 막 몇백 명씩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알던 사람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에 대한 관심을 주로 갖게 되나요? 죽음에 대한 관심을. 예. 죽음이 항상 이제 친숙하니까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지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이 지진 때문에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최초로 이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어요. 죽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야, 우리는 왜 사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로 되냐면 여기는 이제 자연 숭배가 이제 발전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도시의 배경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딴 데는 뭐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뭐 제우스, 아폴로, 뭐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숭배하는데 이 지역은 그게 없어요. 이 사대는 그게 없는 대신에 죽음과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자연을 숭배하는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 왕궁에서는 구술했어요. 어마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나라를 지키는 구술을 했는데 굳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나요? 뭐 어림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엊그저께 우리 그 김태훈 집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동학혁명 때 상대는 소총을 쏘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를 이렇게 그 뭐죠? 이거 그 재 같은 거 뭘 태워가지고 죄를 이렇게 먹으면 총을 맞아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죄물을 먹고 가서 싸웠는데
총알 맞아 죽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이 자연숭배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인간의 어떤 미신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7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7이란 뜻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7별은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 기름 부은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과 주의 일꾼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성령과 주의 일꾼들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령과 여기 이제 7별은 이제 주로 목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성령과 목사를 붙들고 있어. 예. 왜 성령과 목회자는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대 그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나오죠. 1절 끝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얘기가 뭐예요? 살았다 이 말은 활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뭔가 풍요롭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진실하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좋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분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절대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직분들이 너무 잘 세워져 계셔요. 우리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를 사대교회를 뭐 이렇게 너무 훌륭한 신앙이야.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저 복 주신 걸 봐라. 저 가정이 저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런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깨어나야 된다. 이러니 깨어나야 된다. 네. 근데 참 이런 말 우리나라 사람 잘 안 써요. 정신 차려. 이런 말 쓰죠. 이거 일본 사람들 말이에요. 정신 차려. 여러분 농구 같은 거 하죠. 농구, 축구 같은 거 이런 게 하면 작전 타임 하죠. 작전 타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농구 작전 타임. 그러면 우리나라 감독은 뭐라 그래요? 야 긴장 풀어. 하던 대로 해. 야 긴장 풀어. 왜 이렇게 긴장해? 긴장 풀어. 일본 감독은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왜 그러셔? 뭐 하는 거야? 막 이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해요. 가면 보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잘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일깨어 이런 말은 깨어나야 된다. 네. 너가 지금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남은 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얘기해요. 지금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어 있는 사람들 여기 이게 말이 재밌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아직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죽고 남아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깨어나야 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는 빨리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회복되지 않고 계속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이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이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굉장히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교회 가라니까 또 안 와. 할렐루야.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밤에 횃불을 쫙 지켜들고 그 어두운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길을 비춰주고 죽어가고 이제 잠들어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죽어가고 있어. 그들을 다시 살려야 돼. 예. 자,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방식은 뭐냐면, 최초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다 자기 간증이 있으셔요. 한번 나중에, 간증을 한 5분, 10분씩, 이제 5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했었대.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그 은혜 받은 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음이 높아지고 어느덧 뭔가 아는 사람처럼 되고 어느덧 노련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뭔가 자기가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교회 때 이제 세례 받으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로 나갔는데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가라고 안 했는데도 막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막 뭐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었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우리는 노련한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집회에 가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제가 이제 비디오로 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근데 어떤 분들만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몇 사람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직분은 뭡니까?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오래되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된 게 그 마음이 오히려 굳어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보혈이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돼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거짓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진실하게. 가시나무새 노래 아세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할렐루야. 복음성가예요 원래. 내 안엔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부르죠.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노래가 이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너무 가시나무 같아서 주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진실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네,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 갑자기 이제 끝이 난다. 아니면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얼마나 있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겨우 몇 명. 겨우 몇 명. 제 옛날 다니던 교회 그랬어요. 구원받은 분 2명인가 3명. 근데 그분들은 진짜 진실해요. 와,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몇 명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항상 교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5절 같이 읽어볼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제 흰옷까지만 해봅시다. 이 흰옷이 뭐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시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는 이 세마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공로로만은 결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가 준비되고 그 세마포가 죄에 얼룩지지 않고 깨끗해야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세마포는 있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네, 다 보면 알아요. 세마포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한 구절만 읽어보고, 오늘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고 갑시다. 잠깐만요. 우리 22장 14절. 네, 22장 14절. 요한계시록, 자, 앞에 띄워줬습니다. 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죄에 빠져 사는 것,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이런 말은 자기 죄를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자들은 그 옷이 아주 시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어서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죄라고 여기지 마시고 자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사함을 받는 성경적 방법은 눈물이나 통곡이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세마포는 깨끗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거기 넘어가서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뚜렷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그는 나의 소유다. 그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그 예전 교회 있을 때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전체 지역에 이제 그 전체 지역의 총무님이세요.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교회 같이 보이고 큰 교회 같이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사님의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구원 안 받으신 분 혹시 그냥 발 들어보세요. 네, 없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우리가 깨어나서 전 세계를 뒤덮는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을 뒤덮는 물결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도에도 제가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 한 분이 인도에도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예, 저보고 이제 스승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역이 엄청납니다. 예, 청년 때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안수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병고침 받고 그리고 인도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진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승진할 때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핵심 인력을 양육하고 전 세계를 은혜의 물결로 뒤덮는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왔어? 나사렛 동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분당에서 할렐루야. 거기에서 왔어.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어 하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과연 그런 일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이 세계를 은혜의 물결로 뒤덮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작은 새싹과 같지만 언제나 작은 새싹이 아니라 이제 나무가 되고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늘의 용어이고 생명의 용어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